자, 따라합시다. 바울의 열정, 시작.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닮고 싶은 사람, 예수님 말고 닮고 싶은 분,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존경하는 신앙인,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롤 모델이라고 하죠. 어떤 존경하는 사람을 내가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의 하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사람, 롤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롤 모델이 없어. 닮고 싶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저분만큼은 꼭 닮고 싶은 권사님이 있고, 내가 저분만큼은 꼭 닮고 싶은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부정부패 사건이 나오고 할 때마다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 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봐도 대한민국 안에서 그냥 모든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대통령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퇴임하고 나면 그 대통령이 반드시 감옥에 가든지 어떤 비리에 연루되든지 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따랐던가, 내가 이 사람의 표를 찍어줬던가 하는 후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는, 그 민족은 건강한 사회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대한민국의 목사님 가운데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단 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은 참으로 존경스럽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처럼 살고 싶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저에게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자기 입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감히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은세 목사가 가장 닮고 싶은 분이 누구냐? 그냥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살고 싶고 바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인간이 잘못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까지도 올릴 만큼 그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나를 롤모델 삼아라.
나를 존경하고 따르라 할 만큼 떳떳하고 자신 있게 흠없이 살아간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그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한 획을 그어가면서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훗날에 사도 바울이 그가 쓴 서신 가운데 자기 과거를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비난했던 자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요, 나는 과거의 폭행자였다, 깡패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크게 관여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을 때 이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냐?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로 예수님의 원수된 자. 그런데 그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드리고 온 삶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던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 죽을 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선교사, 복음 증거자, 복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 사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70명의 제자 말고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12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도가 돼요. 사도의 반열에 오른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그 12사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로 바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12제자가 이루지 못했던 그 12제자가 전했던 복음보다 100배, 1000배, 만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데 주님으로부터 친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주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유일하게 외인이었던 이 사울이 바로 사도의 반열에 오르는 놀라운 호칭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은 스스로 나는 사도라고 말해요. 왜? 주님이 내게 친히 말씀해 주셨고 친히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 사울의 청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자칭으로 타칭으로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2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로 물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만 사도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저도 사도야. 내가 저를 가르쳤어. 내가 저에게 환상을 보여줬어. 그래서 사울도 사도니라. 주님이 12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실 정도로 바로 자칭 타칭으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자, 이 한 사람을 주님이 회심시키고 변화시켜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도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 아시아는 대아시아를 의미해요. 그 안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와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으로 이 대아시아로, 남미와 모든 북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발판을 마련했던 자가 누구냐? 두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호칭이 무엇이었냐면요, 성경에는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 세상을 뒤엎어버린 사람,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로 저가 우리 데살로니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복음 하나가 들어가니까 데살로니가가 뒤집혀버린 거예요. 그저 신앙 없이 살던, 평안하게 살던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막 놀라운 폭행과 혼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만 그랬겠습니까? 로마에 가서도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죄목으로 바울은 잡혀서 목배임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밟는 땅, 바울이 어디든지 그 발이 그 지역에 닿기만 하면 그 지역이 진동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역에 진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스쳐 지나간 곳은 복음으로 초토화가 됐어요. 그가 밟는 땅, 그가 들어간 지역은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자들이 나오고 예수를 위해서 피 흘려 목숨을 바친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 자, 그가 로마를 어떻게 뒤집었어요?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 4명의 군대가 와서 바울을 지킵니다. 앞에 2사람이 지키고 양쪽에 2 군인이 함께 착고를 차고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앞에 4명의 군사가 2시간이고 4시간이고 보초를 쓰면 그 2시간, 4시간 안에 그 4명의 군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 다음 군대가 오고 당시 로마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가 약 14만에서 15만쯤 됐는데 그 군대가 와서 14만이에요. 15,000에서 18,000 정도 되는 이 시위대가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은 그 시위대들이, 황제를 지키는 군인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정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로마를 뒤집어버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 자, 그런데 그 이름이 원래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으면서 너도 사울처럼 빛이 나고 사울처럼 왕이 되고 사울처럼 큰 자가 되라고 이름을 사울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나중에는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그가 바울로 바뀌었다.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도 오해올시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만 해도 바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성경은 말 안 하고 사울이라고 해요. 1차 전도 여행 중간쯤에 갑자기 이름이 바울로 사도행전에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식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식 발음으로 로마식 발음으로 바뀌면 사울이라고 하는 뜻이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죠. 발음상으로 히브리식은 사울인데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거죠. 왜냐?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사울, 히브리식 이름은 지역이 좁기 때문에 누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식 이름으로 바뀌어야 사람들이 그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알고 그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행적을 썼던 테크라 행전이 있습니다. 이 테크라 행전은 외경이라고 해요. 성경 66권에 못 들어간 책이죠. 그 외경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상착의가 이렇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그 머리는 머리털이 없어 대머리였으며 그 다리는 휘어진 다리로 키도 작고 다리도 휘어졌고 눈썹은 두 눈썹이 서로가 붙어서 일자 눈썹을 했고 그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연약한 체구에 그는 왜소한 사람이었다고 그 테크라 행전에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왜소한 체구에 대머리에다가 키도 작고 다리도 오다리고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질 때는 진짜 별것 아닌 인간이 복음 앞에서는 영적인 거인으로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 영적인 거인이라고. 나는 영적인 거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나. 자, 바울은 이방 땅에 길리기아 다소에, 즉 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간 곳이 이방의 길리기아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아버지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쉽게 말하면 제2세, 포로 2세로 태어난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유대인은 맞지만 피난길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고 하는 땅에서 바울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바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사울을 이름을 사울이라고 쳐놓고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유대인의 종교 철학자였지만 이 아들은 훌륭한 철학자로 만들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해서 부모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요.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어렵게 들어가서 그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성경과 율법을 배우는 학자로 교련받게 돼요. 자,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율법이 뭐죠? 모세오경이란 말이야.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 그 바울이 존재했던 그때는 성경은 이 5권밖에 없었어. 예수님 이후에 300년이 지나서 그 다음부터 이사야도 나오고 시편도 나오고 잠언도 생긴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 5권이 뭐냐? 율법서라 그래. 율법서. 그래서 이 율법의 학자가 됐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서 그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던 이 지식과 학식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서에 이미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복음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한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쓴 저자로 27권 가운데 13권이면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썼고 또 신약성경에서 사복음을 빼고 다른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잘 풀어서 핵심을 품은 책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해석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가 써놓은 성경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영적인 도전을 줄 만큼 그가 기록했던 그 책이 오늘날 성경이 돼서 우리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아무리 생각하고 바울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러한 인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나오지 못할 인물이 아닐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서울에서 현존하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개척을 하셨다. 네? 바울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척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세종학교의 담임 목사 사표를 쓰고 내가 바울 밑에 가서 바울에게 지도를 받을 것 같아. 그분이라면.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따르고 싶고 닮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이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우연히 예수의 추종자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할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가하다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 일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유대교에서 핵심 인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 젊은 청년 사울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저놈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면 저 똑똑하고 지혜롭고 저 열심이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타파시킬 수 있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말살 정책에 두목을 누굴 세웠냐면 바로 사울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사울에게 공문서를 줘서 명단까지 넘겨주고 이놈들을 잡아와. 이놈들이 지금 다마코스에서 지금 숨어 있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다메섹에 숨어 있다는. 그래서 바울은 약 20여 명 이상의 깡패들, 그야말로 군대를 데리고 다메섹을 가게 되죠. 그리고 다메섹을 가서 그 다메섹에 다 도착했을 때 그 정오에 12시, 정각 12시. 자, 유대인들은 12시, 11시가 되면 그 시간은 움직이지 않아요.
11시부터 1시 정도까지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낮잠을 자거나 그늘에서 쉬게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은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그 뜨거운 햇살도 필요 없이 그것들을 잡으려고 쉬지 않고 달려간 놈이 바로 사울 청년이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사울아 사울아 하는 예수의 음성을 친히 듣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못 듣고 사울만 알아듣는 음성으로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것도 2번이나 연거푸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도상에서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까? 큰 우레 같은 음성으로 사울아 하면서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이신데요?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집가로 들어가서 그 어떤 집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 그의 눈을 뜨게 하죠.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 놀라운 장소였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곳이었어요. 그때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뜨고 예루살렘에 바로 올라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12사도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얼마 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죽이러 갔던 저 유대교 행동대장인 저가 그 사도들과 함께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다들 인정을 안 하고 그를 피하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유대교 청년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그 성을 에워싸서 바구니에 달아서 성을 피하게 되고 스스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칩거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그 사도들은 두려워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도시로 내려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칩거했냐면 13년을 칩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고향에 가서 13년, 통합 16년을 썩어요. 주님이 그 똑똑하고 위대한 사울을 바로 쓰지 않고 16년이나 묵혀두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열심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그 16년의 시간이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연단시켜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듯이 위대한 사도로 만들려고 주님이 그 세월을 16년을 기다리시고 바울을 16년 동안이나 다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 13년 동안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거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그 실력 있고 그 젊은 청년이었던 그 바울이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지낸다는 것을 알게 돼서 직접 그를 가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울을 끄집어내가지고 자네 나랑 같이 목회하세.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데 사울을 세워서 동시 목회를 해요. 동사 목회라고 해요. 공동 담임 목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파송된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지죠. 1차 전도여행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바나바와 바울과 또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한 팀이 돼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전도여행을 출발했을 때 한참 나이가 위고 선배인 바나바가 우두머리고 바나바가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길에 올라서 보니까 누가 두각을 나타내? 사울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가 한마디만 하면 그 설사가 소경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나바가 일부러 뒤로 빠지면서 바로 사울을 대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지도자로 사울을 밀게 되죠. 이 바나바 같은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나보다 15년, 20년이나 어린 한참 밑에 동생이고 조카뻘인 바울이 두각을 나타내면 자식 어디 건방지게 어디 네가 나서고 내가 지금 다 하는데 이럴지도 모르는데 바나바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훨씬 더 밀어준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사람의 손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밀어주고 함께 사역하면서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이런 바나바 역할을 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 재미없게 바울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평생의 그 처신 가운데 어떻게 바울이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체라 때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가 그때부터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마치고 4차 전도행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를 복음을 전했던 것이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에, 빌, 골, 몬 이 네 권의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니, 옥중서신이 뭐가 네 권이냐고. 에, 빌, 골, 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이 바로 네 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묵상해 봅시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또 아멘. 잠깐만요.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골로새 편지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바로 비밀. 자, 감옥에서 갇혀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내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줘라. 이런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 감옥에서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내가 나가는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자, 오직 선교의 사명으로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전했으면 됐지. 편지까지 보내서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너희들이 기도를 해줄 것은 내가 이 감옥에서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너희들이 기도해다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 예? 오늘날 복음의 가장 기틀을 만들었던 핵심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울의 나이를 대략 추천해서 약 30쯤으로 봅니다. 28에서 29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선교행과 4차로 로마까지 간 이 여정,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전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는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인데, 그때 그의 나이가 60대 중후반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을 때 나이를 66세에서 67세쯤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1년도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의 문이 열려달라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여기가 볼 수 있어요. 자, 4절을 다시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주면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이 나타나리라. 이 비밀이 드러나리라. 여기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비밀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리라. 예수가 나타나리라. 예수가 증거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라고, 이걸 시크릿 비밀이라고 할까? 이 폭발력, 이 놀라운 능력,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하면 데살로니가가 뒤집어지고, 갈라디아가 뒤집어지고, 빌립보가 뒤집어지고, 로마가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이 엄청난 비밀, 폭발력 있는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왜 이 비밀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택함 받은 영혼은, 택함을 받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가 반응하게 돼 있고, 알아듣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고, 따르게 돼 있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생명의 소식, 너는 죽지 않고 살리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골로새서 1장 23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2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그 믿음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선교사요 복음 증거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네?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들었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너희도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일꾼이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이거죠. 바울이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이득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에게 손을 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아. 툭 하면 선교사래. 만만한 게 선교사래. 제가 집회를 갔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직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교사래. 그럼 선교사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대. 만만하면 선교사야. 훈련도 안 되고 선교사래. 전도도 안 하면서 무슨 선교사요? 에? 어디 한번 선교훈련 가가지고 훈련 한번 6개월 받고 왔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교사.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말만 직함만 자가 선교사라 그래. 그리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선교사라 그러면요,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무지하게 대우를 해요. 아우, 선교사님이냐고. 그런데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걸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변질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건 선교사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진짜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든지 없든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바울은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죽더라도 그가 선교할 때 그 기록을 보면 그 머리가 떨어져서 땅으로 피가 튀면서 구르면서도 그 입에서 예수, 예수, 예수 그러면서 죽어갔대잖아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지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선교와 복음을 가능케 했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안에 숨겨진 기도의 능력에서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가 지치지 않고 그가 넘어지지 않고 병들었어도 풍랑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봐봐요. 사람들이 바울을 갖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돌무더기에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돌에 맞으면 거의 다 태반 이상 저 죽었어 못 살아나. 그런데 새벽에 꿈틀꿈틀거리고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에? 자, 동네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처가 돌로 맞아서 온몸이 부러지고 막 상처가 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돌로 던져서 한번 맞아볼게요?
수많은 사람들 수백 개의 돌을 던져서 머리통이고 다 맞아 피투성이가 됐을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돌에 맞은 상처도 상처지만 그 두려움은요, 돌에 맞는 그 순간은요, 죽음을 경험한 그 두려움은요, 말로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털털 털고 나서 또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는요, 이 바울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가. 최소한도 며칠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몸도 추스리고 마음도 추스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병들었으면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이 그 안에 힘을 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요, 틀림없이 크게 아멘해봐요. 그 기도 속에서 능력이 나왔다고.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이게 바울이요, 13권의 바울 서신 속에 단 한 성경에도 바울의 기도문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제가 바울 서신을 수십 번을 읽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다 이렇게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요. 4장 2절. 자,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않고 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가 잠들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잠든 영혼이야. 죽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살아있다, 이 말은 내 영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깨어있고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그러면 영혼이 잠들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기도가 끊어졌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연결된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나와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지, 나와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면 나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나와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어졌다는 말은 뭐죠? 기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과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붙어있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것도, 예배 생활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 만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을 때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사울이 눈이 감겼는데 그 사울 동안 눈이 감겨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나니아에게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자, 3일 전에 예수님 만났는데, 그리고 눈이 멀었는데 바울은 그 어느 낯선 집에 끌려가서 3일 동안 못 보는 동안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뭐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 눈이 감긴 처음 그 시간에 뭘 했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기도 훈련을 배워야 돼. 기도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서부터야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기도 생활이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필수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면 때려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살아있어야 돼. 그게 내가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가 훈련되어지길 축복하고, 기도가 반복되어지길 원하고, 기도는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왜? 기도가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으로 로마를 변화시키고 그 15,000명의 시위대를 예수 믿게 하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걸 뒤집어 놓을 수 있었을까? 말의 능력이 아니야.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 속에 있는 기도 능력 속에서 나왔어. 기도의 능력 속에서 그 영성이 나온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멋있는 말에서 내가 적어놨어.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 모습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세상으로도 비난을 받고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왜 그럴까? 왜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을까? 저는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가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 왜 무능해졌습니까?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그딴 거 말고 내가 홀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있는 시간이 단 5분이라도 괜찮아. 10분이고 단 하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1대1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시간이 여러분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부흥이 멈췄을까요?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부흥이 멈춘 거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될 때 온 교회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고, 여러분 옛날 철야기도라고 해서 철야기도, 우리 말만 금요 철야기도라고 하지, 철야기도는요 10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였어. 진짜 밤을 새웠다고. 그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한국교회였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부흥될 수밖에 없었죠.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 그런데 지금은 1시간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도 우리가 그것도 싫은 거야. 지겨운 거지. 일주일 내내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자기 돈 버느라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1시간 말씀 듣고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싫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가 지금 메말라 버린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가 다시 살아나면 교회가 부흥되고, 내 기도가 살아나면 가정이 부흥이 되고, 민족이 살아나고, 자녀가 돌아오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라는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야. 이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지킨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에 몸부림쳐 보십시오. 황폐한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 황폐한 내 가정이 살아나고, 황폐한 내 민족이 살아나, 교회가 살아나고, 자녀가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 여러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적으로 도전을 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조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했고, 그 밑바탕에 끊임없는 깊은 기도가 깔려 있었고, 그 강력한 기도의 영성이 로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듯이,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하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가 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대한 지를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때가 가장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온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주시네. 오늘 우리 기도할 제목은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지치지 않는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건강 달라고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죽어가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그 열정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눈물로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희생하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첫 번째 복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비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